렘넌트 졸업 예배를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또 다른 특별한 성경 구절을 찾기보다는 이렇게 말씀의 계속 흐름 속에 우리 렘넌트 졸업하는 우리 렘넌트들 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나 우리 남자나 여자나 또 직분자들이나 평신도들이나 똑같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 말씀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이 졸업은 끝이면서도 시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이 졸업생들이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느냐? 어떤 시작을 하면 좋겠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잠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축복들이 있죠. 먼저 그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서밋을 보게 됩니다. 영적 서밋도 보고 기능 서밋도 보고 또 그 두 가지 가지고 현장을 정복해 나가는 서밋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성경에는 확실히 서밋이 보이는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이 서밋이 보여야 된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업 속에, 우리 인생 속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은 장식이 아니라 그냥 옛날에 그랬더라 하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렘넌트 7명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또 오늘 아침에는 오늘 우리 남성 산업인들 모였을 때 오바댜를 중심으로 좀 봤는데요. 오바댜가 사실은 선지자를 죽이는 시대에 선지자를 살렸잖아요. 그 반대되는 행동을 했는데 그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 그 역사가 이 오바댜를 통해서 일어났다. 오바댜가 무엇을 누렸길래 영적 서밋을 누렸잖아요. 선지자 죽이는 시대에 선지자를 살리는 것은 영적 서밋만이 할 수 있는 생각이고 또 실질적인 삶 아닙니까? 삶. 충분히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시대에 그거 안 해도 되거든요. 누가 뭐라 합니까? 그죠?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이는 시대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살아나지 않아요. 살아가게 되죠. 근데 굳이요, 오바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찾아서 굴에 숨겨서 음식과 물을 먹였단 말이에요. 그거 아무래도 궁중에 공금 가지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자기 사비를 털어서 했을 거라. 여러분들 100명 밥 먹이는 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예전에 수련회 가면 100명 딱 가면요, 진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요 밥하다가 인생 하루 다 가요. 아침에 밥 먹고 이렇게 설거지하면 점심 준비해야 돼. 그 점심 먹고 설거지하고 잠시 허리탑 폈다가 또 저녁 준비해. 그리고 저녁 먹고 나서 이렇게 설거지 빠르게 해놓고 집회해야 돼요. 그 집회하다가 이제 밤늦은 자죠. 그럼 아침에 또 밥해. 제가 그거 한 10년 해보니까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10년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100명 선지자들을 먹여 살렸다는 말은 굉장한 부분들이 포함됩니다. 서밋 아니면 기능 서밋 아니면 그게 되지 않아요. 막 그런 것들을 좀 봤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일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거 모르고 다른 거 하는 걸 굉장히 못마땅해 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남자들 모이면 늘 싸워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하게 해라. 우리 렘넌트들도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돼요. 응답은 어떤 응답이 오든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기도를 잘 모르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가르쳐 주는 거죠. 기도란 하나님과 통하는 건데, 하나님과 통하려면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다릅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져요. 요셉의 형들은요, 늘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맨날 그것만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그것밖에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 왜 쟤는 잘 먹고 왜 좋은 옷 입었냐, 그거에 이제 화가 난 거죠. 형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그 안에 가득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요셉은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어서 그랬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요셉은 뭘 늘 가지고 기도했냐면 복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하는 걸 정확히 깨달았잖아요. 그 말은 기도했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발견했다는 말은 그냥 발견한 거 아니고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런 꿈을 꿨다가 아닙니다.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요셉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그런 꿈을 꾸면 그래 막 곡식단 11개가 자기를 향해 다 자기 곡식단을 향해 절했다 그러면 그래 내 성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위해 절을 했다. 그래 내가 진짜 왕이 될 것이다. 도전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대부분은 99.9%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셉은 그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절을 받는 위치에 가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달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서밋도 되지만 영적 서밋의 축복을, 기능 서밋의 축복을, 문화 서밋의 축복을 같이 받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냐?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기도가 비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그 망대의 기도, 여정의 기도, 이종표의 기도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게 참된 기도거든요. 기도했다 하면 뭘 기도하느냐? 늘 간구만 합니다. 간구. 근데 원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문제 있는 거, 해결 받아야 되는 거, 그런 것만 간구만 하지 기도를 하지 않아요. 간구만 했던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 내게 필요한 건 늘 간구만 했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말을 먼저 하는 겁니다. 참된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것이다. 내가 망대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뛰어서 망대의 기도를 하라가 아니라 할 수 있어야 되는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거다. 그렇죠? 망대의 기도, 여정의 기도, 이정표의 기도를 할 수가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거 있죠? 우리가 바라는 거 있죠? 늘 간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간구 다 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만 싹 빼놓고 간구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되면 세상과 똑같아요. 수준이 똑같아진다니까요. 그러면 세상을 정복하고 살릴 수가 없습니다. 간구도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망대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확실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들을 찾아내야 되는, 보좌의 축복으로 내 안에 가득 임하게 하는 그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업 안에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이 보좌의 축복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말이죠. 그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만 되어지면 성경에 나와 있는 서밋의 부분들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업 속에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재현이 될 것이다. 동일한 응답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영적 서밋만 늘 강조하는데요. 그게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영혼이 있고요. 또 우리의 마음, 속,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육신도 있습니다. 육신을 강하게 하려면 잘 먹고 잘 쉬고 잘 운동하면 돼요. 마음도 강하게 하려면 이렇게 마음의 양식도, 책도 많이 있고요. 또 책 보고 또 좋은 강의 듣고 잘 배우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영적인 부분은 세상 것 가지고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올 때 우리 영혼은 힘을 얻게 됩니다. 당연히 그건 응답하실 거니까 응답을 가지고도 또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딱 부딪히는 그 말씀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졸업하는 렘넌트, 우리 그냥 렘넌트들 또 전부 다요, 한 주간 동안 주시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산업선교 산업예배 때는 열왕기상 18장 거기를 보는 겁니다. 내가 산업인이라 한다면 그 말씀을 보고 계속 묵상하는 거죠. 우리가 예담교회 교인이라면 디모데전서 2장을 보는 겁니다. 2장. 오늘 2장 10 끝절이 5절 15절이니까 15절까지 2장 전체를 보는 겁니다. 전체를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묵상하고 또 이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들 계속 그것을 찾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안 봐도 된다는 말이 뭐 10독, 20독 해야만 응답받는다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성경은 믿으라고 준 겁니다. 많이 볼 시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다 한다면 한 주간 동안 나에게 주신 말씀들, 여러분들 기도처에 나와 있는 말씀 그 안에 성경 구절 찾아가서 그것만 계속 묵상해도요 충분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 응답 주시는 거 그거를 계속 찾아서 정리해 놓는 거죠. 기도처배라든지 또 여러분들 중요한 수첩에도 그런 거 정리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기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 응답을 한번 받아봤다면 그 응답들이 계속해서 연달아 계속 응답이 와요. 기도 응답 한 번도 못 받고 교회 졸업하는 사람 많거든요. 학교 졸업 말고요, 교회 졸업하는 사람 많아요. 한 번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니 졸업하지. 안타깝습니다. 한 번도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한 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확신한 지에게 한 번도 없다는 얘기인 건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죠.
우리 졸업하는 렘넌트들, 또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도요, 말씀이 나한테 딱 박히는, 말씀이 나에게 딱 응답되어지는 그거를 계속 찾아내야 됩니다. 아니, 누가 나한테 말 한마디도 나에게 상처 입히는 거 평생 가는데 말이죠. 마음에 마음에 그냥 딱 박혔다는 말이면 아닙니까? 그 상처의 말이? 저는요, 예전에 생각이 나요. 그게 나에게 딱 상처가 꽉 박혔거든요. 생각납니다. 용서하고, 그래,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고도요, 그 흔적이 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정확하게 각인되어지면요, 그건 평생 응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있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붙잡고 또다시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만약에 그게 상처이랄지라도 응답이라 할지라도 그걸 붙잡고 또다시 우리는 망대의 기도 속에, 여정의 기도, 이정표의 기도 속으로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기도라니까요. 진짜 그게 기도입니다. 내가 망대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내가 기도를 알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똑같이 들려지더라고요. 주문 외우는 것처럼 보이고 막 그래. 근데요, 그게 하나씩 응답으로 바뀌어지면, 아, 이런 거였구나. 그게 알아가게 되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참된 기도의 비밀. 내가 777의 기도를, 망대의 기도, 여정의 기도, 이정표의 기도를 할 수 있으면 된다. 그게 우리 서론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비밀이라고 했느냐? 우리가 참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른다, 아는데, 기도란 말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계속 정말 많이 하는데 그 비밀을 알 수 없었다. 그러니까 흔들려요. 현장에서 흔들리고, 내가 말이죠, 현장에서 흔들리고, 문제 앞에 흔들리고요, 어려움이 오면 또 흔들리고요, 그래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구나, 다 끝냈다, 다 이뤘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 성취를 우리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기도의 비밀, 참된 기도의 비밀을 알면 영적 서밋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영적 서밋의 시작은, 이게 어찌 보면 완전히 기도 속에서 내 학업이, 내 업이 그 속에서 나와요. 시작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불신자는 잘 늘 아니까, 크리스찬들도요, 시작을 잘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뭔가 해버립니다. 믿어요. 근데 믿습니다 하고 하는데 안 되거든요, 잘. 어려움 올 때 또 망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기업들이 어려움 오면 망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려워도 잘 이겨내고 승리해야 됩니까? 망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업이 어렵다고 해서 망합니까? 아니면 망했다고 일어납니까? 아니면 계속 잘 됩니까? 아마 뒤에 두 가지가 맞을 것 같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우면 망합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망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겠죠. 또 안 망하고 계속 할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시작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굉장히 시작을 잘못하고 있다, 크리스찬들이. 믿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기업 장사 이런 거 해버립니다. 믿는데 또 어려우면 또 안 돼요. 또 망해요. 꼭 우리가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느냐?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가 어렵다고 해서 못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럼 그게 맞나? 글 공부만 있나? 그러면 결국은 굉장히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시작을 잘못하게 되면 어떤 분이, 높으신 분이 오버코트를 입었는데 단추가 처음에 잘못 끼워졌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짝짝짝 다 잘못 끼워지더라고. 그래서 야, 저런들이, 저 높으신 분들이 저렇게도 실수할 수 있구나. 뭐 옷 입는 거야 뭐 실수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인생도 말이죠. 우리의 업도 이렇게 잘못 끼워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될 수 있다니. 크리스찬들이 하다가 또 망하잖아요. 희한하게 못 하잖아요. 또 안 하고. 그 왜 그럴까 이게 도대체? 시작이 잘못됐구나. 시작이 우리 렘넌트의 업이 말이죠. 기도 속에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힘드니까 망하겠죠? 어려우니까 안 되겠죠? 근데 성경에는, 영적 서밋의 비밀이 있는 성경에는요, 어려워도 잘하던데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이렇게 갭이 이렇게 큰가? 성경과 우리의 왜 이렇게 갭이 큰가? 성경은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도 되던데 이게 억울하게 감옥에 누명 쓰고 들어가 잘 되네. 근데 왜 나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이 갭이거든요. 갭. 그게 왜 그러냐면 시작을 잘못했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결혼 생활도 어렵고 이혼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왼수가 된 거예요. 가문이 왼수. 그래도 이혼해도 잘 그냥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완전히 왼수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시작을 잘못했다. 처음에 결혼할 때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자기 위주의 삶을 살다가 그런 두 사람이 그런 부류의 사람이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애를 낳는데 어쩔 수 없이 원치 않은데 낳는데 서로 불편한 거예요. 서로 어려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혼하게 됐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두 가문이 왼수가 됐다. 왜 그러냐? 시작부터 잘못됐어요. 시작부터 잘못됐다. 왜 네피림 시대가 왔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왜 네피림 시대가 왔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남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 육신의 것을 보고 아름다운 여인들, 이쁜 남자들 사고 언약 말고 언약과는 상관없이 그런 걸 쫓아가면서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기 때문에 언약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대들이 계속해서 언약 없이 창세기 3장 11장으로 계속 살다 보니 타락하게 되는 거죠. 시작이 잘못됐다. 언약으로 정말 시작을 하지 않아요. 기도 속에 시작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에 딱 계획 짜가지고 그래 이 계획 딱 밀고 나갑니다. 근데 그게 꼭 맞느냐? 그게 하나님과 안 맞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시작을 한다. 우리가 계획은 잘 짜는데 그 계획 속에 계속해서 이게 하나님과 안 맞는 쪽으로 계속 간다면 그건 무너지는 계획이라, 안 되는 계획이라요. 시작이 너무 잘못돼요. 시작이 우리가 영적 서밋의 시작은 기도 속에서 내 학업이 그 속에서 되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옵니다. 한계가. 언젠가는 한계가 와요. 시작부터 잘못됐으니까요. 첫 자투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나중에는 잘 끼우더라도 결국은 끝은 어긋나게 돼 있는 거예요.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시작이 만약에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시작을 한다.
24의 기도 속에서 시작을 한다. 그 속에서 업을 하게 되고 그 속에서 나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계획들을 계속 찾아 나가면 그 시작은 렘넌트들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는 시작이 됩니다. 노예로 가도 괜찮고요. 포로로 끌려가도 괜찮고 또 소국이 되어도 괜찮다. 상관없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죠. 다윗은 목동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목동이 그냥 시작된 게 아닙니다. 물론 저 말제가 저 막내가 목동하는 건 맞는데 그 사람의 목동을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요. 어쩔 수 없이 떠맡겨졌지만 시작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이 사람은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문제가 올 때 어떻게 나오느냐? 양을 막 물어가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올 때 그럼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나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저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 속에 기도 속에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계속 기도하다 보니 나오게 된 것이 바로 돌 던지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아주 잘 해야 되겠다. 그렇게 목동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달라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하면 못 느낀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영적 서밋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24입니다. 우리가 망대의 기도, 여정의 기도, 이정표의 기도를 24로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작이 된다.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직업을 가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시작을 바라십시오.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거기서부터 시작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특성 그런 게 있잖아요. 단추는 내가 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시작을 바라야 돼요. 언제든지 시작.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무시기도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기도 이렇게 무시로 기도해라. 무시로 기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럼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고 그 평안 속에서 나는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이 지켜지니까 그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웬 시작? 뭔 시작이냐? 내가 뭘 어떻게 시작이 되냐? 지켜지는 영적 서밋으로 지켜지는 시작을 말합니다. 어쩔 수 없다면요. 내 밥 먹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했다면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시작을 해야 되죠. 어쩔 수 없이 우리 렘넌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학업을 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수학 문제 풀어야 되고 영어 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다면 그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망대의 기도, 여정의 기도, 이정표의 기도.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것들을 가득 채우는 기도를 해라. 가득 채워지는.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게 바로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참된 기도가 발견되어지게 되면 그 비밀을 가지게 되면 과정이 달라집니다. 과정. 렘넌트들의 과정이 달라졌어요. 렘넌트 7명들의 모든 삶의 과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과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거예요. 결국은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기도해라. 여자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또 외모만 꾸미지 말고 선행을 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거다. 그 왜 굉장히 외모만 꾸미고 속은 안 꾸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겉도 꾸미면 속도 꾸며라 이거예요. 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한다면 속을 꾸며라. 그리고 그 당시 11절 이하에는 그 당시의 상황의 문화권도 있습니다.
그 문화권을 이렇게 여자들은 굉장히 앞장서는 걸 이제 좀 싫어했죠. 지금 시대는 다릅니다. 그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여자들이 막 남자 가리키고 막 그거 하는 건 맞지 않다.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 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는 남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자가 꼭 남자 일을, 남자가 꼭 여자 일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 당시엔 여자는 숫자로도 안 쳤어요. 그때 당시에 나온 얘기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성경에 써 있는데 이거 우리 보고 이대로 하라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한번 배워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 1번에 답 나왔잖아요. 영적 서밋에 있는 사람들이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그 가정을 서서히 지배하게 됩니다. 남자들 단순하거든요.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남자 단순합니다. 조용히 여자 그 현장 딱 지배할 수 있습니다.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조용히 영적 서밋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고 가정을 꾸려나가봐라.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 현장에 영적 사령관 됩니다. 이렇게 안 하니까 이때 당시 이랬어 하고 상관없이 사니까, 이때 당시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우리 여자분들이 정말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고 조용히 영적 서밋의 축복을 계속 777의 축복을 누려보십시오. 흑암은 그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고 그 앞에 남자들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자들이요, 조금만 남자들 이해해가지고 조금만 탁 이렇게 지켜주면요, 완전 달라집니다. 요즘에 계속, 예전에 한참 이슈된 게 남자 군 가산점제 굉장히 이슈됐었잖아요.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우리 남자들이 군대 갈 때 여자들이 굉장히 존중해주고 굉장히 막 안타까워해주면서 또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다. 근데 요즘에는 군 가산점제 그거 위헌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군대 갈 마음 나옵니까? 잘 갔다 오라. 눈물 흘리며 막 환송해주면 남자들은 금방 갔다 오는데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렇게 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한다니까.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한번 배워보십시오. 그러면 달라진다. 그 현장에 영적 썸밋 가지고 그 현장에 서서히 말 한마디 없이 서서히 장악하는 게 바로 영적 서밋의 비밀입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오니 오직 조용할지라. 조용해 보십시오. 나서지 않고 조용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뒤에서 모든 걸 다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영적 서밋의 비밀이라니까요. 말씀을 이렇게 써놓으셨으니 2000년 후에도 우리에게 보이도록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이런 비밀이 없을까요? 이런 비밀들 다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예 없다면 영적 서밋과도 거리가 먼 거겠죠.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성 인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얘기. 영적 서밋과 거의 정반대되는 얘기거든요. 영적 서밋에 누리고 이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현장이, 그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완전 달라질걸요. 하나님 그걸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를 모르셔서 성경에 써놓으시지 않았습니다. 여기다가 또 성경적인 근거도 바울이 되네. 좀 얄밉게. 예전에 아담이 속은 게 아니라 하와가 먼저 속았지 않냐. 좀 약간은 이 정도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이 정도까지.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래, 우리 여자는 내가 언약이 확신이 없었구나. 그러면 그걸 다시 바꿔서 내가 언약이 확실해지면 어떻게 되죠? 그 가정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여자 하와 때문에 아담이 흔들어져 가지고 무너졌다면
그 여자가 바로 세면 그 남자도 바로 세질 거 아니에요. 반대로. 말씀대로 안 한다니까. 말씀대로 딱. 우리 랩런트들도요, 말씀대로 영적 서밋의 비밀을 쫙 가지고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우리 가정에, 내 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게 되면 됩니다. 여자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게 되면 조용히 이렇게 하고요. 그럼 조용히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요, 전부 다 뒤에서 조정하고요, 뒤에서 탁 영적 서밋으로 흑암새를 무너뜨리고 말이죠. 남자 여자 자녀들 싹 다 살리고 다 합니다. (15절에) 우리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애 낳는데 애 낳는 거를 해산이라잖아요. 그거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 그 본연의 여자의 본연의 여자의 본연이 이게 애를 낳는 거잖아요. 그 결국은 남자들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본연의 축복들이 구원에 이를 만큼, 구원의 축복을 누릴 만큼 굉장한 후대들이 구원의 축복들,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그 속에 다 일어나게 된다. 남자들은요, 애들 잘 못 봐요. 왜냐하면 뱃속에 품고 10달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다른 차원의 사랑이 원하는데, 정말 이렇게 아이들 중에 아빠가 없는 거하고 엄마가 없는 거 중에 좀 나은 거면요, 아빠가 없는 게 좀 낫대요. 엄마가 없으면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의 여자임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그 근본적인 축복이 애 낳는 건데, 아이들을 낳으며 키우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원의 축복과 비견할 만큼 굉장한 축복이 여자들에게 있다. 뭐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애 낳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해요.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해라. 우리의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의 과정입니다. 우리 렘들을요, 내 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우리 인생의 과정이 공부만 있는 게 아니라 공부 다음에 뭔가 많은 것들이 있어요. 지금 공부하는 건 2030, 2080 시대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잖아요. 전부 다 이 직업들 거의 다 바뀐다잖아요. 지금 공부하는 거 나중에 쓸모없을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거에 목숨 걸지 말고 그거는 열심히 하고 할 수 있으면 하는 데까지 하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야 그 속에서 달란트 발견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우리 인생의 과정, 인생의 과정 여정이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내 가정과 내 현장을 살리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목표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그 학업을 가지고 영원한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영세전부터 감춰졌다 이제 나타나시고 영원까지 이루어지는 작품들이 사도 바울은 남겼는데 우리 렘넌트도 그 남길 수 있다. 그 시작을 오늘 정확한 새로운 영원한 시작을 오늘 해라. 결론은요, 그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가장 좋은 시작, 가장 쉬운 시작이 바로 3집중입니다. 아침 낮밤 요것만 해줄 수 있는 선생님 만난다면 그 사람은요 정말 굉장한 축복을 얻은 겁니다. 3집중을 해줄 수 있는 부모님을 만났다면 굉장한 큰 축복입니다. 더 이상 얻을 게 없어요.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3집중만 할 수 있다면, 777에 대한 중요한 3집중의 축복을 누릴 수만 있게 해준다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1부의 결론이기도 하고 2부의 결론이기도 하고 렘넌트의 예배 때의 결론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3집중으로 777 기도로 3집중할 수 있게 해주면 된다.
나도 그렇게 우리 어른들이요 이렇게 하면 최고의 삶이 시작이 된 영적 서밋의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다. 성경이 나와 있는 영적 서밋이 이제는 나의 축복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오늘 헌신 예배인데요. 너무 많이 메시지를 너무 길게 했는데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3집중, 치치질 가지고 3집중 할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도 오래 해가지고 아멘도 안 하시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3집중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졸업하는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졸업하는 렘넌트와 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정확한 시작, 과정, 정원한 이 영적 서밋의 목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